채워졌네요. 우리 원집사님도 오시고 길상현 집사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한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 1절 2절을 바라보니까 고넬료가 누구냐? 백부장이래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2절에 바라보니까 백부장이 그러면 신앙은 어떠냐? 백부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권세가 없으면 뭐 노숙자가 뭐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우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을 다 전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대. 이게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 피지배자인 유대인을 점령한 그 나라의 종교를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냥 한두 명 그냥 적당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월급쟁이잖아요. 백부장이면. 예,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은 월급을 가지고 백성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구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그리고 나서 늘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까, 이렇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보통 우리가 이 설명을 안 하면 백부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권세를 보고 불러주셨나?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상식선, 안 그러면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문을 여는데 왜 오늘 고넬료를 사용했는지, 그 사람은 백부장인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이방인이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오는데 첫 관문을 고넬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식에만 갇혀 있고 그것만 옳단다면 우리가 내가 갇혀 있는 그 구간의 인생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또 더 나아가 유대와 또는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그들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힘은 반드시 이루어야만은 바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하게 말씀하더라도 우리가 가슴으로, 절대적으로 심장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가 선택되었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막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깨지면서 막 이방인의 막 역사가 이방인에까지 막 지경이 막 넓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우리에게 당한 환경에 따라서 그 육으로만 구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없다. 거기 돈이 없죠. 또 난 돈이 남아도록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 주세요. 돈을 왜 줘야 하는지를 몰라.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그냥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살잖아요.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상 주면 베풀지도 못해. 왜? 자기에게만 너무 익숙하잖아요. 자기만 살아가는 이 둘레가 너무 있어요. 자기 개인이든 자기 가족이든 한계가 그래. 거기만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는,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성령 충만하여 예수로 머리 끝까지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막 유대로 튀어나갔어. 막 사마리아로 튀어나갔어. 그리고 그들이 머리 끝까지 차여있는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땅 끝까지 그걸 자의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핍박이라는 걸 통하여서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만 묻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흩으십니다. 그리고 아프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함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은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나 아프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잠이 안 오면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또 그 돈 없으면 돈 주세요, 이렇게 지극히 어린아이 배고프면 밥 주세요. 이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에게 묵살이 되는 거, 묵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표는 땅끝까지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제자를 흩어버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 바울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준비가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묵살하고 애기처럼 늘 구하는 거야.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만 구하기에는 너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과 뭔가 대화가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이니까. 욕심은 바로 내 발등 찍을 수밖에 없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을 밝히 보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늘 기도하니까요. 늘 사자를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사자를 처음 만나는 사건입니다. 3,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를 백부장이라 기억한 게 아니래요. 그의 구제, 기도하고 구제. 그럼 우리도 구제하면 복 받겠다, 이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행함 있는 신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다 천국 가면 입만 간다잖아. 입만 설교하는 입만 막 하도 설교는 많이 해가지고. 근데 목사라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서상 목사의 직분에 있는 거지 목사도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부장이면 나름대로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팍팍 부려먹어도 뭐라고 안 해. 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바로 지배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대요. 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죠.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백부장의 권세 있으면 오히려 나한테 지배받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살필 수 있을까? 얼마큼 살필 수 있을까? 근데 고넬료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삶이 받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대접한 사람들은 때는 억울해. 맨날 나만 밥사. 맨날 나만 해. 근데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대요. 할렐루야.
내가 드려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면 돼. 그 사람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면 된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가 좀 거룩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하나님 내가 개척 때 아유 내가 그냥 그렇게 내가 기도 1시간씩 했던 거.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 지금은 왜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뭐예요? 내가 옛날에 건축할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은 네가 다 우려먹었어야 몇 번씩. 그게 사골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답을 못 내니까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형 잘하고 있다면 현재형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옛날 기억력도 좋아요. 내가 뭐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놀았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자기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말만큼 하나님과는 의무적이라는 거죠. 예, 내 기도가 먼저 따라주죠. 하나님과 기도가 그게 진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구제가 연결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상달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했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구제,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누굴 기억할까? 옛날에 우려먹은 거 말고 이제 우려는 시커먹었어요. 사골도 한 2-3번만 우리면 끝나죠. 버리죠. 그 다음부터 사골을 10년씩 우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2-3번만 우려먹으면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볼만한 것을 보고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보셨을까? 그리고 기억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한대요. 그 이용환 목사님한테 그 한 7,600평? 한 8,000평 땅을 준 곳이 그게 기억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다 하는 걸 해갖고 무슨 기억을 하겠어요? 남이 못하는 걸 했을 때 기억을 하겠죠. 할렐루야. 그 교차로가 그냥 사거리에 서 있는데 교차로가 휙 자기 구두에 걸렸대요. 자기는 그때 너무너무 설사병이 나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대. 그런데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대 교차로에. 근데 교차로가 휙 교차로 신문에 휙 지나가서 그걸 보니까 땅이 났더래요. 땅.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뭐지? 묶여있는 땅. 네, 묶여있는 땅 뭐라 그러지? 그린벨트. 그린벨트로 묶여있었어요. 그 묶여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살아. 그러더래요. 묶여있는데 길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지금 이 엄청난 땅 7,800 도시 한복판에 약 8,000평 땅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사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부흥 강사가 왔을 때 3번씩이나 계속 너 100만 원 헌금해 100만 원. 근데 자기 부흥 그 보증금이 100만 원이었대잖아요. 예, 신혼집 보증금이 100만 원인데 너 100만 원 헌금해 100만 원 헌금해. 그래 뭐 시험이 오려고 하더래. 그런데 시험에 들을 때는 하나님도 역사는 무언가 있으니까 마귀도 시험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 들을 때 두쪽을 잡아야 돼요. 마귀는 시험 들게. 그럼 왜 시험 들게? 시험 들게 할 만한 축복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사가 너한 또 100만 원 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랬대요. 근데 실컷 얘기하다가 다 끝날 무렵에 어이 전도사 100만 원 헌금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고 신혼이 100만 원을 빼갖고 헌금한다는 게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쉬운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주목하겠냐고.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빼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거는 보통 사람 같으면 전부 시험들 일인데 너는 그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한밭에서 가장 큰 한밭 제일교회로 이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그걸 답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럼 나한테도 100만 원 달라고 그래봐. 그 땅 준다면 내가 그냥 카드 긁어서 확 내주른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분의 100만 원은 전부인 겁니다. 집에 보증금이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복의 때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로마의 백부장 월급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로서 한두 사람 돌봐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유하게 살펴주는 것만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늘 많은 사람을 구제했대.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이것을 하나님이 딱 주목하고 그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말고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착해 그 백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주권을 준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런 일들 만들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힘들 일을 기억한 바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5, 6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쳐라. 그는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매사가 꾸물꾸물하면서 아유 기도해보고 천천히 좀 이미 버스 지나갔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의 흠이 꾸물꾸물해서 밥을 다 태우는 거예요. 늘 제가 예를 들면 밥을 하려면 3단을 먼저 놔야지. 1단 놓고 3단은 차츰차츰 올려버리면 밥이 타버려. 떡이 되고 3단을 놓고 나중에 1단으로 뜸을 들여야지. 1단 놓고 그 다음에 2단 놓고 3단 되면 딱 타버리기 좋습니다. 밥이 떡이 됩니다. 그런 것들 오늘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을 헤아리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욥바로 보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취급해요. 개취급. 그런 일을 안 할래요. 보나마나 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베드로요 유대인 중에 수장이에요. 우리 가면요 이 개 같은 걸 왜 왔냐. 그런다니까요. 내가 백부장이기도 하고요. 나 베드로한테 개축당하는 거 나 싫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말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끝나니까 그대로 침을 뿌립니다. 하인들도 누구를 뿌려 아주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일들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내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어떻게 했냐? 지금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대요. 경건한 사람. 그 중에 말을 지혜롭고 솔직하고 설득력 있게 잘 전할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아무나 한 3명 와봐. 3명 와봐 빨리.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들을 수행할 자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고 고넬료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매사의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아무나 성의 없이 형식에 맞추어서 의무적으로 니네들 3명 집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 신하들이 이거 백부장이니까 3명 불러드리는 거 명령만 하면 오죠. 근데 그 중에 사력 있게 생각을 했대.
베드로에게 말씀을 잘 증거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데리고 올 사람. 이렇게 경건하고 경건하고 부하 가운데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 한다. 니네 그 집에 가서 꼭 베드로를 이만저만하니 꼭 모시고 가라. 이렇게 말을 넣어가지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매장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도장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의견이 중요해.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1절까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음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바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도 준비시키고 베드로의 마음도 지금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유대인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땅끝에서 이방인 세계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식물, 부정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 부정한 동물 네 발 가진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 난 이 부정한 거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내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그것을 3번 이야기한대요. 정말 여러분 3번씩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이 들리면 어지간히 짓거려라. 잔소리 좀 그만해라. 보통 사람은 잔소리로 말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들었냐? 꼭 해야 되나 보다. 생명의 소리로 바꾸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잔소리로 생각하는 것을 생명의 소리로 바꾼다면 인생이 달라질걸요? 할렐루야. 오늘도 3번 하니까 잔소리하고는 알았어. 아까 한두 번 얘기했으면 그냥 3번까지 그냥 내가 해요. 그래도 수제자라고요. 라고 자기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면 일은 다 도루묵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예요. 3번씩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듣냐? 3번씩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듣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잔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민하며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생각했대요.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옛날 성경에는 고민했대요.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게 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보여줘도 순종해야 되고 그게 옳은 일인데 그리고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안 맞는 모세오경에하고는 틀린 말씀인데 3번씩이나 보여준 것은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는 싫다.
못하고 절대로 안 한다고. 이거 바로 같은 언행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한번 총치고 지나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고넬료 측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저들이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낸 것은 내가 보낸 거니까 그들을 찾아가라. 그들을 맞이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지금 준비시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오케이를 해줘야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베드로가 수장이기 때문에 오케이를 해줘야만 이방인까지 복음은 확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만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수장인 그 직분을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사단에게 사용된다면, 안 그러면 그 달란트가 묻어있다면, 근데 백부장으로서 오늘 봉사해요. 백부장의 영역으로서 막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또한 베드로는 수장으로서 오늘 이 일을 행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까지도 우리가 세례를 주자, 꽝꽝 이걸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일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직분과 저와 여러분의 탤런트가 땅에 묻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20절에 20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보냈거든? 그러니까 함께 가.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그 일을 했거든? 해라. 그래도 안 돼요. 난 없다니까요. 난 힘들다니까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든 말든 누가 됐든 그냥 한마디로 우리에게 딱 멈춰서게 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권세가 더 높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는 모습이었을까. 이 엄청난 베드로가 떠야만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 베드로도 내가 보냈거든. 하나님이 내가 이 소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얼마만큼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권위로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앞으로의 모든 행로에 하나님의 권위로 나에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묵살시키니까 하나님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거든. 너네 무슨 일로 왔는데? 지금 베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지금 그 보낸 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 고넬료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했는지 졸던지 꿈을 꿨는지 뭔가 귀신이 신나를 까먹든지 환상이 보였나 어쨌나 그냥 엄청난 그 시간 12시간이나 걸리는 이 거리를 우리에 보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물 좀 먹을 수 있어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들이 약 50km입니다.
걸어서는 약 12시간 가야 됩니다. 이 거리를 갔다 이들을 지치고 힘들어. 그런데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고넬료가 딱 가라고. 이때는 백부장이 지휘를 썼어요. 어이 너 그리고 너가 가장 경건하니까 네가 이들 끌고 베드로에게 가.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아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고 막 답답을 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 정말 여러분들은 심부름을 어떻게 하는가? 물건 심부름, 돈 심부름, 어떤 일의 심부름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심부름 할 사람을 뽑을 때 나를 뽑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가교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이런 사람은 심부름꾼은 못 쓰겠죠. 예, 지가 본 대로만 얘기하고 지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뽑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래. 신하가 자기 상관을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개 점원들은요 자기 그 지배인 사장들을요 얼마나 흉을 많이 보나 몰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이거 베드로가 듣기가 좋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얘기. 베드로가 귀가 솔깃하죠. 지금 하나님을 전하러 욕바로 왔는데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그리고 유대인 온 족속이 다 칭찬한대. 온 족속이 달긴 하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을 홍보를 얼마나 잘하냐.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는 고넬료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 일을 한대. 지금 말을 들으려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지금 시몬의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오히려 지금 고넬료와 이 하인이 지적 수준이라든가 영적 상태가 낮은 사람이라면 아유 뭐 베드로 고생한다고 밥 한 끼 대접하라고 그러나 보다. 베드로 모시고 와라. 밥 한 끼 한번 실컷 갈비 해가지고 대접 좀 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속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자 지금 우리 고넬료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2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지금 나 배고파, 나 목말로, 나 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선물 좀 줄라나 보죠 뭐. 안 그러면 아유 베드로 뭐 수제자면 고생한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대접도 한번 하려고 그러나 봐요. 이런 자기 말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를 보냈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지금 아주 심부름을 아주 잘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그곳을 왜 가는가,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는가, 어떤 심부름 하려고 내게만 막 속이 시원하게 했어. 근데 상대방은 들을 거리가 없는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만 속 시원한 거지. 하나님 그때부터 속이 엉켜. 쟤는 매일 누구 만나면 지 말만 해. 엉켜. 아니 내 말 하라고 보냈는데 지 말만 하고 왔어. 우리가 혹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아랫사람으로서 일을 하며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바로 그것이 관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이 하인을 뽑아서 지금 보냈고, 이 하인은 심부름을 지금 잘 A+ 점수입니다. A+. 예, 정말 여러분이 누구 밑에 있다면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 지금 A+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하반절 한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친구들과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가까이 한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가 그들 영접했습니다. 이 사역자라든가 일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세상도 그래요. 열정 있는 사람이 승부를 냅니다. 열정 있는 사람. 그냥 자기 일도 꾸물거려, 자기 일도. 그러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열정. 닫힌 문이면 열어야죠. 막혀 있으면 뚫어야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그 지식을 안 써. 그리고 도전하지 않아. 막혔네. 이건 안 되네.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열심 보셨죠? 자기 이방인인데 니네 알고 있지 않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날 수 없다는 거 너희도 알고 있지? 근데 나왔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라고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줬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럼 어떤 준비가 있었냐? 그들을 짐을 꾸려서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더니 또 자기 집에는 어떤 준비가 있었냐? 24절에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 모두를 다 모았대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동안에는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제는 복음이, 그들 모두가 다 구제는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노숙자잖아요. 노숙자. 너무 불쌍하잖아요. 복음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는 길 잃은 양이잖아요. 길 잃은 양.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천국에 못 갈 신앙들은요, 전부 다 노숙자인 거예요. 천국은 못 갑니다. 교회 왔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고넬료가 사랑이 많으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주변 사람을 달리하겠죠. 오늘 베드로를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주변에 친척과 친척 다 모이는 거 봐요. 가까운 지인들 싹 모아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가난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부유케 하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고넬료 이렇게 쉽지 않겠죠. 주변 사람에게 모으려면. 그리고 그동안의 행색에 많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말에 또 귀가 열리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낸 그 살아감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길을 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백부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행색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이번에 공용명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내가 당근에서 아주 새 신발이면서 하는 것을 사다 놨어요. 늘 사다 놔요. 내가 준비. 그래서 이 사람 신발을 주고 싶다는데 두 켤레를 줬어요. 근데 신발을 신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240 신발이 맞냐고 했더니 맞대. 그래서 신어봐야 되잖아. 신발을 벗으니 신발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내 말에 내가 이거 2개 다 줄 거니까 그 신발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벗어놓고 내가 버릴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 이거 가지고 가야 된대. 근데 내 마음속에는 자기 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딸이 커요. 딸이 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떨어진 신발을 신고 가더라고. 떨어진 신발을. 쥐가 다 노블노블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엄청나죠. 타그니 목사님 말로 전후만 말씀을 하고 갔대. 그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옛날에 어떤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은 왔는데 선교사 집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장로야. 장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 선교사들은 할 일 없이 애 새끼만 많이 낳고, 그래서 선교사님 보니까 애가 많아요. 그래서 사역은 안 하고 애만 만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애가 많아, 선교사님들. 그렇게
근데 누구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아이들과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사귀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 사귀고 아이들이 찬양단 악기를 다루면서 그 부모와 같은 동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말을 듣고는 선교사가 할 일은 없이 맨날 애새끼만 만들고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심부름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저 장로가 있는 저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힘이 되느냐, 안 그래 있으나 마나느냐, 안 그러면 탁 없으면 좋겠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는 사람으로 나는 방향을 말 맞춰서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이야기를 고넬료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39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니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늘 불평과 짜증과 늘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느냐? 우리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땅떼기를 얼마나 줄 것인가. 근데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서 바로 예수가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죽었음을 알게 하는 구원을 시키려고 고넬료를 찾아왔대요.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 우리 구원의 복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복음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돈 땅떼기가 있어야지. 이거 조금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복음을 주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고 천국의 문을 열려고 이곳에 베드로를 보냈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복음을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최고의 복음, 그 뒤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 거죠. 복음과 상관없이 건강이 있고 돈이 있어서 뭐 할 건데?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우리 여기서 정말 10년 후에 돌아가실 사람, 20년 후에 돌아가실 사람, 100년까지는 다 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100년 후에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복음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발견하십시다. 구원의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고넬료에게도 그 엄청 하나님이 얼마나 바빴어요.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환상 보여주고 둘이 막 엮어주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구원의 복음 때문에. 반드시 고넬료를, 그리고 고넬료가 사랑하는 사람, 고넬료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고넬료의 영향력에 닿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시키리라 라는 최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바빴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바쁘심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복음을 갖고도 복음이라 몰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최고로 주고 싶은 축복은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가슴에 갖고 믿고 누리자. 그리고 내 주변에도 최고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까? 그리고 고넬료가 받은 이 복음,